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잡시다. 이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네,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잔치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한 잔치지요.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 문제는 뭐냐면 꼭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당일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초대받은 사람들만 오는 것인데, 두 번씩이나 초청을 하고 처음에 초청을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컨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안 오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다시 또 한 번 보내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셔도 됩니다라고. 적어도 두세 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곧 약속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포기하죠. 포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누구든지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예요. 잔치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그 잔치집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또 한번 교훈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잔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이 끝이 아니고 증축이 끝이 아닌 복음 전도가 끝이 되는 그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이제는 체험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공간이 많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 공간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일하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명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갑시다. 언제든지의 사명이다.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부르는데 잘 안 되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빨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겁니다. 주인이 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노함은 첫째는 죄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웬만한 데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표현을 안 하는데, 이 주인이 노했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뭐 또 다른 데 하나 보면은 이 사명자가 일하지 않을 때, 한 달란트를 책망할 때 그 모습들, 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 표현들을 많이 안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급박하고 또 시급하고 절박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잔치는 그 시간에 딱 정해지면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잔치의 풍습은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미련한 다처녀와 슬기로운 다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미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한 번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 이 시급함,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는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제깍제깍 시간들은 넘어가는데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 시간 안에까지, 만약에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던져내지 아니하면 내가 죽든지 누가 죽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내는 그 시간까지의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놓여졌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급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뭘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느냐고요. 예배당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러한 다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때를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때를 내가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때는 다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때를 몰라요. 그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에, 항상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해? 사람을 고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 무슨 의미야? 사람 살리는 게 안식이지. 그러면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병을 고친다. 왜? 하나님 드러내려고. 안식일의 주인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를 따지고 때를 따질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고 내일도 얘기해야 되고 모레도 얘기해야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뻔히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도 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굴까? 가까이에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하세요. 나 너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번 만나세요. 그리고 밥 한번 사주고요, 차 한잔 사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교회예요. 전도 많이 해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금을 하나 가지고 그냥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든지의 사명이다. 네, 오기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아까는 빨리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었고 지금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단체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러면 무조건 얘기해야죠. 무조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을 놓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위인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순간 안드레보다도 베드로는 더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만인, 노예들, 거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상관없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상관없이 나는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것이나 모든 걸 따지면요 최고 높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분의 경계가 없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상황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전도요 복음 증거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가 어렵죠. 왜? 다 핑계를 대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럽니다. 나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될 것 같고 왜 하필 잔치하는 날 밭을 사느냐고. 다 약속을 이미 해놨는데 안 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아니 왜 소를 좀 일찍 사든지 나중에 사지 하필 그 시간에 사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니 딴 사람이 좀 장가 들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시간에 왜 자기가 그 똑같은 시간에 장가를 가느냐고. 안 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도의 어려움이에요. 거절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핑계대는데 나도 핑계하고 있다. 아니 난 원래 전도 잘 못하고요. 난 성격이 소심하고요. 난 좀 성경도 잘 모르고요.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나는 뭐 잘 몰라서요. 그들의 핑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핑계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무슨 얘기예요?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데미안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정도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상대만 놓고 기도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또 핑계대. 그 사람들이 핑계대는 핑계를 나는 더 많은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러 안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고 핑계대지 말고 그 영혼에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지 말아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슬퍼요 주님. 아니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왜 슬퍼? 그러면서 이래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아니 무슨 애예요? 이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아니 너 전도자로 세웠다니까. 슬퍼요. 나 말도 못하고 난 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나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나 소심하다고 말하지 말고,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 얘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다 핑계자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에 핑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얘기해야 돼. 그냥 듣든 안 듣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방망이질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이 멈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따라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그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했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이야기예요. 70명을 전도하러 주님이 보냈어요. 나갔는데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말하. 주님한테 자랑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다 그거 봤다. 사탄들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 그냥 우수수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것뿐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와 권능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여러분 전도하면요 능력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따라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뭐 물리쳤다고 뭐 병 고쳤다고 뭐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원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걸로 알아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능력도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영혼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도 전도되는 것이, 내가 능력 행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고 느끼는 것이, 이게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디든지의 사명이다. 네, 21절에 보니까 너 이제 빨리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가서는 또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길로 나가고 산 울타리까지 가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뭐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가라고 하는 얘기죠.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자리는 비었고 밖에는 사람이 많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비어있는 안으로 데려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뭘 거기까지 가는, 요나와 같이 그래. 하나님 무슨 니느웨를 가라 그래요. 거기는 아니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니느웨를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빠뜨리게 만드시죠. 결국 다시 가서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 주시는 거고, 그 장소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예전에 조선 땅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의사요, 교수요, 부자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들을 포기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고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생각까지 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안에 있는 사람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좋아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이 몇 명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밖에 있는 영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가야 할까?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지 않은 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너는 왜 안 나가? 너 왜 여기 있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 빈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너는 왜 안 나가? 너는 왜 전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이 좋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더 좋은 예배자요, 기도자요,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자가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범을 잡으러 범에 굴러 들어가는 심정으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를. 주님도 전도하러 움직이시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은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 머물지 않아요. 그 움직이는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다 하는 것이죠. 너 왜 안 나가? 가라 그랬잖아.
너 왜 여기 있어 하는 얘기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면서 달려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앉아 있는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 네. 오지 않으면 내가 가는 게 이게 전도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누군가가 전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전도할 차례가 된 줄로 믿고 그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증축 감사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같이 부족한데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건축의 기적이 부흥의 기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증축의 기적은 채움의 기적이 되어져서 이곳으로 매주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기를 바라고 그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일들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곳에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